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7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무슨 뜻인가요? 2번 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고도 설파했습니다. 이제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무슨 의미인가요? 3번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4번 속이 악하더라도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5번 쌓은 선과 쌓은 악, 마음에 가득한 것은 지정의 중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6번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7번 그 사람은 왜 선을 모르는 것일까요? 8번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모두 이렇게 8개 질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 5단계 인격자들의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가 특히 지와 관련된 그런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지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품, 우리가 성품은 지정의의 총체적인 어떤 그 발현, 표현이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지정의를 추동하는 것은 이제 이 지라고 했는데, 자, 그것과 연장선 상에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그 한번 모아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자, 예수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제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네. 굉장히 참 지혜로운 표현이다. 저는 이제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그렇구나. 이런 이제 그런 그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자, 무슨 뜻인가? 자,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이 내면에 선한 것들이, 이 선이 쌓여 있으면 당연히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 안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네,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죠. 즉,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없고, 또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해 본 게 혹시 신과 함께 2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마동석 씨가 이제 주인공 중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마동석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제 대사 중에 자, 세상에 악한 사람은 없다. 단지 악한 상황만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저희 가족들, 아이들과 이제 같이 봤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좀 이제 걸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아까 그 마동석 씨가 주인공이 악한 사람은 없다. 단지 악한 상황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이 말이 맞는 것 같냐? 틀린 것 같냐? 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좋은 상황,
자, 악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선한 상황에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상황에서는 좋은 상황에서는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상황에서도 악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은 드러나는데 선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언제 드러나는 것이냐? 악한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어진 상황이 아주 안 좋고 아주 악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대사에는 자, 악한 사람은 없다. 단지 악한 상황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상황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걸 감춰놓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을 뿐 이 사람이 타고난 악인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느냐?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에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고, 악한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이죠. 악한 상황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도 이 말을 듣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상황이 어떻든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선한 상황에서도 악을 행하고 악한 상황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도 설파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러니까 1번 이제 인용한 그 말씀, 바로 전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경전을 읽든 그 경전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고,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그 말씀만 딱 발췌를 해다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뜻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맥락을 통해서 파악된 의미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번의 마태복음 12장 35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있는 직전에 있는 34절 말씀인데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 악하기 때문에. 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2번인 것이죠.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너희 안에 선이 있어야만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을 말하고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3번.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일단 저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다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4번 문제도 만들어봤습니다. 자, 속은 악하더라도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말은 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말이다. 예. 자, 내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내 속에는 아무런 그거에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데 겉으로는 아우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선해 보이지만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겉과 속이 일치되는 말이 선한 말이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은 그거는 위선, 가식 그 자체도 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자,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너희가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가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릇의 겉은 깨끗이 닦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릇이 겉만 깨끗하다고 우리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안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면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인데 겉은 깨끗한데 속은 정작 더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 이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제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는 하는데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자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야 그게 선한 것이지 속은 더럽고 하면서 겉만 깨끗하게 포장된 가식과 위선은 그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5번입니다. 쌓은 선과 쌓은 악, 마음에 가득한 것은 지정의 중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번 문제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쌓은 선, 쌓은 악, 마음에 가득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지정의 중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것도 지정의 중에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 마음의 3요소라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봤고요. 그 지정의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 항상 지라는 거. 이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가. 그 생각을 결국은 말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것,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쌓은 선, 쌓은 악, 마음에 가득한 것은 지정의 중에 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일단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참으로 선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고 옳다고 하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 알면 행하게 되어 있다. 알면 행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릉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자, 7번. 그 사람은 왜 선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모를까?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들어보기는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들은 말을 깊이 생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들어만 봤다라는 거죠. 예, 들어만 봤다. 이걸 우리가 문해, 들을 문자에 지혜 해자를 써서 들어서 아는 것에 불과하고 사해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내가 깊이 생각사자, 깊이 고민해서 깨달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문해에 그치고 사해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 그러니까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깊이 생각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내본 이유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우리가 지금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연재 칼럼의 제목이 그건데 이 인류의 스승들이 뭐라고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이분들의 가르침에는 도통 관심이 없거나 또 관심이 있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7번 문제를 했고요. 8번. 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이제 6번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닌데 알면서도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알면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진리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고는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결심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정작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그걸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또 다들 그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야, 뭐 어때 한 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옳은 것을 정작 실천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 내지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한번 제가 이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마치 한편의 시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로마서는 이제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기록한 그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제 한 권인데요. 자, 거기에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내가 머리로는 선을 어떤 것이 옳은지 그걸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이 죄의 법이 있어서 육체의 그런 이 소욕이 있어서 내가 정작 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결국 이 악으로 나아가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예, 바로 이것. 예, 바로 이것.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정작 하지 못한다. 예.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면 예, 이런 말씀이 떠오르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휩쓸려서 같이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이 뒷부분인데요.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악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이걸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자,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이 있죠, 법. 예,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예, 그리고 그거 걸리면 예, 감옥 간다. 예, 징역을 살아야 된다. 처벌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안 들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그런 악을 행한다라는 거, 위법 범법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범법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때? 한 번인데 누가 알아? 우리끼리 뭐 한 번 하면 한 번 이렇게 즐기고 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한다라고 하면 아이고 잘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 악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가?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1, 24절 이렇게 살펴봤는데 25절을 보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면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개념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지정의를 강화시켜줘서 비로소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선을 알아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6번 문제에서 말씀드린 거죠. 참으로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자,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7번째 질문 8가지.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선하게 되려면 머리로 먼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만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